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응답받는 예배를 통해서 9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처음에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니시, 엘칸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 추리입니다. 추리. 나무 아닙니다. 추리라고 해서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무가 아니라 이 말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75회나 등장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 추리, 추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 추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이 바위가 정말 많이 포함된 산악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에서 그렇게 물을 냈고, 시편에서 다윗과 다른 시편의 기자들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오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정말 반석이 되셔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의 반석이실까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높이 지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층에 넘는 세계적인 고층 빌딩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땅을 깊게 파고 일반적인 건물보다 더 많은 철근과 더 많은 콘크리트가 고층 빌딩 맨 아래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초가 든든하게 준비되고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더욱 높고 더욱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계에서도 식물이나 아니면 어떤 나무들이 크고 높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땅 밑에 있는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한 나무는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지나간 다음 도시에 있는 그 가로수들이 도로나 인도 위에 쓰러져 있음을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쓰러진 가로수 나무들을 보면은 뿌리가 아주 얕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나무들을 보면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여러분 땅속 깊이 여러분 박혀 있는 그 뿌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뿌리가 깊어야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정말 뿌리 깊게 내려 있지 않으면은 환난이 오고 사람에 대한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에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초를 다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기초가 무너져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95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기초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와 오세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4절에서 5절에서는 그분이 땅을 지으시고 신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산들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바다도 육지도 그분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과 신묘한 산들을 만드신 분, 저 푸르고 저 망망한 바다 그리고 저 펼쳐진 육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메이커이신 여호와 오세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우리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매월 매주가 위기였고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감 백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만났고 직장의 위기, 이제는 여러분 교회의 위기, 모든 크리시스, 이 모든 위기들, 이 위기는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지요? 할렐루야. 자,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 하지 마십시오. 자, 그분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들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하면은 그는 다시 우리의 목자 여호와 로이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만 곁에 있어 주시면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그분만을 따른다고 하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사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며 방황할 때 가야 될 그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양들 곁에 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문제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럴수록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오세누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여러분, 광야의 시련 중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여호와 추리 하나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배임을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고, 사실상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순종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면 이제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배 그 자체도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는 의식에 그쳤고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월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저는 어떤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 되신 여호와 추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추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린다는 것이 기초가 단단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은 여호와 추리,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2편 2절 말씀입니다.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국 경찰에서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영국 경찰은 웬만하면 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뛰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막 뛰어가서 도둑을 잡고 강도를 잡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도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너무나 급하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뛰고 움직이고 하면은 되려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도둑을 잡고 서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잘 지켜주는 것이 영국 경찰에 내려오는 이런 금원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런 일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잘 견뎌보라고 하고, 사실은 부모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염려와 불안 그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염려하지 마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위에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흔들리면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걷잡을 수 없이 토대부터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시편 62편에서 여러분 다윗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피하고 자신의 안정감을 다시 회복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62편이라는 겁니다. 안정감을 회복시킨 후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면 세상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불안해했을까요? 왜 다윗이 염려했을까요? 여러분, 그 불안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시편 62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신의 불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담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헛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울타리도 든든히 서 있어서 가정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이 넘어진다. 이건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울타리가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살아있는 존재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담벼락 아래 앉아서 시원한 그늘을 즐길 수도 없고, 담벼락 아래 앉아서 어린아이들은 소꿉놀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울타리에 기대서서 편안한 잠을 두 다리 뻗고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는가?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악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외치지만,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저주하고 사람들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거짓과 중상모략을 하고 한 사람을 어떤 한 자리에서 저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주변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내가 붙들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의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래서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너무 정말 불안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안감이 곧 해소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단단한 바위를 발견했어요. 광야에 나가보니 여러분 단단한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아마 저 미래에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바위인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1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도 그 바위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새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천연의 요새, 천혜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요새, 변함없는 반석과 천혜의 요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즘 광고에도 이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뭐 이러면서요. 사람들은 여러분 무너지는 담이 되고 흔들리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참소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높은 데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자리 그대로 반석으로 그리고 요새로 여러분 그렇게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앉아보니, 그 반석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안정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끝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많이 흔들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는데, 불안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반석 위에 서보니까 요새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운데 내가 서보니까 내 안에 새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62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잠히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5시 반쯤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쫙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밥 먹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이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갔는데,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조금 쉬다가 한 8시경에 노트북을 딱 열어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짐작은 가시죠? 작업하고 있던 설교의 본문들이 싹 없어진 겁니다. 싹 없어졌어요. 제가 설교를 타이프를 할 때 저장을 하지 않아요. 버릇이 잘 저장하죠. 빈 문서로 그냥 놔두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살아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싹 없어졌습니다. 싹 없어지니까 짜릿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설교 다 날아갔어 이렇게 말하면은 웬만하면 제가 승질을 내고 여러분 짜증을 내고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요번에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반석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화가 안 나는 겁니다. 화가 안 나요.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흔들리지 말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흔들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말씀의 대지가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뭘 말씀을 증거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원고를 막 찍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를 보내거나 일주일 혹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런 세상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여러분 우리 눈앞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주로 사람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방방 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눈물 지으면 나도 덩달아서 또 불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텐데 내 상황을 듣고 그분이 더 불안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나의 상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않는 바위와 같고 천혜의 요새와 같아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불안을 호소할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털어놓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것 아니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들, 현재가 걱정되고 자식의 문제가 염려되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털어놓고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조금은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반석 여호와 추리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리 여호와.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수리 마하수리 사바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리 여호와. 우리의 반석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가?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앞에 부르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지식의 끝을 달리는 심지어 여러분 군사력의 최고의 정점에 도달해 있는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행색이 볼품없는 심지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주님 앞에서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 경제의 힘, 그것으로 인간에게 풍요함을 가져다 주고 학문적인 지식을 고양시켜 주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궁에 그런 황금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아닌, 비록 겉모습은 거지와 같은 몰골일 망정,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이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다음부터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안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함을 추구하는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혹은 사단의 권세가 득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역시 여러분, 그 속에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의 논리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세상 논리는 여러분 무자비한 경쟁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필히 대립과 반목으로 여러분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반석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교회의 근본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할렐루야. 아무 근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이 땅도 언젠가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웅도,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제왕도 언젠가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반석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이 대문, 게이트라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옥의 대문이 우리를 결코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 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지옥이 교회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결코 삼킬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초에 영국의 그 가구점 목공 출신으로 나이가 이제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가구점 하나를 경영하는 일종의 그런 사업장, 그런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갖게 된 그날에 그는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늘 찾았던 가구점 뒤에 있던 그런 홀본 그 언덕에 올라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 그가 앉아서 기도 드리던 그곳은 넓게 정말 펼쳐진 바위 언덕이었어요. 그분이 바위 언덕 위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 전경을 쫙 바라보다가 바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을 했지만은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으니 제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리고 또 가서 한편의 찬송시를 기록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488장이거든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2절 뭐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3절은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나이 55세 되던 1852년에 가구점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77세의 일기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던 날, 예배를 인도하던 날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도 바로 이 찬송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488장 4절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반석이신 주님을 예비하십시오.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위기일 때 반석이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